시리로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의 미래를 꿈꿀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 한 해는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며 시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그런 바람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를 찾아서 읽기도 합니다. 삶의 자세에 관해서, 인간관계에 관해서, 시간관리에 관해서, 성공하는 법 등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다룬 책들을 읽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 결과 우리 삶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뀌었나요? 남들이 보기 확연하게 달라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나요? 여전히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 모습에 오히려 놀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꿈꾸는 모든 소원들이 미래의 꿈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바로 요셉을 그들의 노예로 팔았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여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럴 때에도 요셉은 좌절과 절망이 빠졌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꿈을 마음속에 견고하게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꿈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꿈을 갖지 않고 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현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인내로 잘 견디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지금 현재의 그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해요.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로 엑사고라조인데 영어로 바이압입니다. 이 시간을 사라는 거예요. 또 리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구속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어지는 현재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사고 구속하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삶에 충실한 사람만이, 성실한 사람만이 행복한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습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말이 아닌 이 구체적인 삶과 열매로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미래의 날을 만날 날이 올 것입니다. 미래의 날을 상상하며 오늘의 충실하는, 성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12절하고 잠언 16장 9절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내게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여러분 연초에 생각하면 자기가 올해는 어떻게 살 것이다.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코스를 영어 성경의 코스 자기의 인생의 코스를 다 마음에 계획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29장 11절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생각인데 어떻게 해야지 그 꿈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갑진년 새해에도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마음을 품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실천한다면 여러분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대 중동 지역에 일어난 문명의 거대한 두 축은 북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바벨로니아와 남쪽의 바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문명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북쪽 바빌로니아가 승리하면 남쪽 이집트는 패하게 됐고, 남쪽 이집트가 승리하면 북쪽 바빌로니아가 패전하는 각축전을 중동에서 벌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다윗을 그리워하냐면, 세계의 수많은 왕들이 다윗을 모델로 삼는 이유는 그런 각축을 벌이는 바벨로니아와 이집트 왕들이 다 다윗 앞에서 무릎을 꿇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의 시대를 그리워하고 다윗의 세대를 다시 재건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계 왕들은 다윗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상 다윗보다 더 걸작으로 인생을 산 사람은 없을 정도였습니다. 다윗은 처음으로 나간 전쟁에서 적장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 죽을 때까지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3,400톤의 금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헌금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양의 금은 바벨로니아 왕국에도 중국의 황실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의 역사상에 가장 많은 금을 가진 사람은 다윗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 재능이 뛰어나게 되면 다른 재능이 쇠하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음악도 무술도 무예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인이었으며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그가 하프를 연주하면 사울의 정신을 혼미하게 했던 이 악기를 물리칠 정도로 하프 연주의 명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라곤이라는 명작을 썼던 밀턴은 자신의 시적 재능이 다윗의 시편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을 느끼며 얼마나 한탄하고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아름답게 열매 맺어진 삶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편 37편은 다윗이 쓴 시예요. 1절 이렇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더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분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평을 하고 이웃에게 불평을 하고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에게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정직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자신의 소원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흥분하기도 하고 분이 치솟아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불평하다 보면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화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 온유한 자의 받는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 없이 하라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 여러분 성경에 온유한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겸손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3절의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 그런데 3절을 여러분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호와를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 가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선을 행하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한 사람만이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로 가게 됐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 진영의 군사들이 벌벌 떠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완전히 기세가 눌린 군사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밖으로 얼굴도 내민치 못한 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상대편 진영에는 거대한 골리앗이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온갖 역설을 퍼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왕의 허락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죠. 사울왕이 주신 갑옷도 그에게 맞지 않아서 벗어버리고 자신의 방식으로 나가서 싸웁니다. 시냇가에 흐르는 물에서 깎여진 조약돌 5개를 손에 쥐고 적장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골리앗은 자신과 대결할 이 사람이 어른을 기대했는데 바로 소년이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비웃으며 당장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하늘의 새의 밥이 되고 땅의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험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잔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그가 이 적장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겠다며 물맷에 돌을 얹었습니다. 조금 후 그 돌은 어떤 미사일보다 더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게 되죠. 육중한 몸과 힘을 자랑하던 골리앗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는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세계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환경이 어렵고 그래서 절망적이고 절망만 하고 있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의 성실을 식물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하심이 뭘까요? 일관성입니다. 매일매일 반복된 일에 일관성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관적인 삶이었어요. 그는 사울을 왕으로 섬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사울 왕의 사이로 있을 때나 왕궁에 충성했습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듯 사울에게 충성했어요. 심지어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기며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에도 아둘람 굴이나 여러 굴에 그가 숨어서 쫓길 때에도 그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을 때에도 그를 끝까지 왕으로 애우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건들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죽자 얼마나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자 그의 목숨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사울 왕이 죽으면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줄 알고 사울의 목숨을 가져가면 큰 상을 받을 줄 알고 사울의 목숨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을 당장 처단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일관성이에요.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 양궁에서 우승하여 금메달을 획득했던 장혜진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언제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로 시합에 임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그녀는 이전에 올림픽에서 선발전에서 4위를 났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각고의 노력을 해서 리우 올림픽에 선발되어 우승까지 하였습니다. 그녀는 올림픽에 나가기 전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참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상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따고 시상대 자리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 공적인 시상대에서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고 매사에 성실함으로 일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일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실한 자를 사랑하세요. 성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성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게 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스리고 움직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본받아 성실로 식물을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되고, 내가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물질을 많이 심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반드시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한다면 공부하는 것만큼 성적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냐고 어떻게 성실하게 일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콩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은 항상 목적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거예요.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법궤가 들어왔을 때 자기의 하의가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며 기뻐했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토록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를 참으로 의미 있게 보내고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참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반드시 찾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올 한 해 동안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두 구절 또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또 시편 107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 간절한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죽어있지 않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러시아의 관현악단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연주하는 것을 지인의 티켓을 선물해 주셔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관현악단의 연주를 감상할 때 뒤에서 북치는 사람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앞에서 연주하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같은 악기에 비해 잘 보이지 않는 맨 뒤에 위치하며 한참을 기다렸다가 한 번씩 북을 쳤습니다. 화려한 악기에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과 심볼즈 같은 타악기를 정확한 타이밍에 연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케스트라는 결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각기 다른 지체가 모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 이루어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지휘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지휘를 따라 맡은 역할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외되어 보이는 악기라도, 보잘것없는 악기라도, 모든 악기가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꼭 필요하듯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맡은 일이 비중이 없는 역할처럼 보여도 어느 한 사람의 손을 놓으면 모두가 불편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이고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절에 보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힘썼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힘써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의 이름이 일일이 기록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동참하는 일이 그만큼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는데 사랑으로 수고한 사람들이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마음의 소원을 이루고 싶습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 세우는 일에 솔선수범하고 희생하여 주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제가 복 중에서 복에 관한 말씀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옛날의 시대는 모든 복의 근원이 하늘이 적절할 때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것이, 여러분,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네가 구워질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라. 올 한 해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의 생애를 맡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붙잡으심으로 놀라운 걸작의 생애를 연출해낼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이 다윗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5절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성실로 식물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행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